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의 사순은 글자 그대로 40일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다, 사순절 절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훈련 기간입니다. 3세기 초까지는 절기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를 지켰다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40일간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중보기도위원회 주관으로 40일 성전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루 한 끼 내지 또는 온종일 금식을 하기도 하지요. 작년 사순절에는 갑작스런 코로나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서 40일 사순절 특별 원텐텐 가정예배,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삼겹줄 기도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0일 성전 기도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작년에 실시했던 매일 오후 1시에 1분간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는 전교인 111 기도회. 자,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요, 목회자들이 성전 강단에 엎드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목회자 강단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회를 가리켜 사순절 삼겹줄 기도 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마다 신앙의 각성과 경건의 훈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바로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입니다. 이 두 기둥을 다시금 올바르게 세우는 기간이 다름 아닌 사순절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동안 희미해졌던 십자가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 2000년 전 고대인들이 느꼈던 십자가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교회 종탑에 세워놓고서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리는 기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걸이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장식 용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의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형틀로 수치와 고난,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용되다가 헬라를 거쳐 로마에까지 전해졌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잔인한 잔혹한 사형제도였기 때문에 주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게 폐지가 됩니다. 십자가형이란 죄인을 단숨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죽게 하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국가의 반란죄나 그리고 살인, 폭동을 일으킨 죄수들에게 이 사형법이 적용되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예외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광장이나 언덕에서 집행하여
모두에게 하나의 경고, 결코 이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표시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이토록 무섭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또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바램, 자신의 소원까지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같은 자신의 바램마저 내려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혹은 트라우마나 실패에 대한 처절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라는 그 말을 하실 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말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해와 베드로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베드로의 뜻은 정반대인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주장, 각자만의 어떠한 뜻, 결코 굽히지 않고 싶은 고집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이 인생의 노하우가 되어서 그것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마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에서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선택, 나의 결정까지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순절 절기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뜻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통해서, 또한 침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돌아보며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 자기 부인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신앙.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처한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시인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여러분, 이게 비슷하게 또 들려지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소명이란 사전에서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 하지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사명이란 사전적 의미로 맡겨진 임무, 주어진 책무, 미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속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에 대한 두 번째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저는 응답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왔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르게 지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역시 중직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오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예배당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지구장님들도, 목자들도, 위원회 소속 부장단들도,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였고 또한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여 교사로서 또한 곳곳에서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 것이죠. 물론 사명이라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남편들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혹은 직장에서의 책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직원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각각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며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жил고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려고 한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혈기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 기독교의 신비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정말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 지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 걸어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으며 때로는 휘청거리며 다리가 오들거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십자가를 벗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때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시며 나에게도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 깨닫고 때로는 버겁지만 때로는 힘겹지만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 신앙.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원래 무서운 형벌이며 동시에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무서운 형벌과 죄에 대한 심판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이 아닌 죄사함과 영생의 의미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유는 십자가 고난 이후에 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도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코로나와 같은 지금의 시대 속에 어떤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바로 십자가 너머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몇 개월 전에 우리 교인의 한 장례식의 예배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암으로 투병하다 50 겨우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 저는 마음속에 내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장의 모든 유족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감사로 이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이분이 50밖에 되지 않은 그런 나이에 암에 투병을 하며 이제 자신의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는 매일마다 가족들을 모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 시간은 마치 부흥회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천국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빠의 마음속에 가득 찼는지,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슬픔과 비탄의 시간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했던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의 이유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그 근원적인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십자가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의 사순절 또한 결국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세례를 거행했던 날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이 세례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 금식과 참회와 말씀으로 철저히 영적으로 준비하고 부활절날 영광의 시간 속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자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들이 무섭지만 때로는 두려운 그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지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동시에 부활의 영광 또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으며 다시금 기뻐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 시작하여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을 그저 매번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하나의 기간으로 생각하며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한 뼘도 자라는 경건의 훈련의 기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3가지 십자가 신앙을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신앙, 부활을 바라보는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을 꼭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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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61장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수요일부터 40일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로는 참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짊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탐심, 이기심, 내 의, 여러분 이것 부인하는 것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이번 사순절을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을 앞두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시금 십자가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심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끊임없는 욕구와 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 지옥불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이제 맞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버겁고 쓰러지는 고난의 십자가, 그런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 다시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